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다시 성경으로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은요,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목소리,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성경을 다시 읽게 된 여정의 기록입니다. 성경을 재미있는 이야기책,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안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말해주는 답안지라 믿었던 시기를 지나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모순과 성경이 제시하는 신과 신앙의 모습에 솔직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그에게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일단 그냥 믿어봐, 시험에 빠졌나 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의 질문과 씨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경과 그리고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작정한 레이첼은 정직하고 치열한 물음을 통해 성경 읽기의 어려움과 아름다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자인 레이첼 헬드 에반스는요, 작가이며 강연자이고 바이블 벨트인 테네시주 데이턴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브라이언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지역 신문사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칼럼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로 바꾸고 지방신문뿐 아니라 전국지에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보수적인 신앙의 의문을 던지며 블로그와 트위터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뜨거운 공감과 폭넓은 반향을 얻으며 작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신앙을 풀다,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 교회를 찾아서 다시 성경으로를 출간했습니다. 뉴요커, 워싱턴 포스트 등 유수의 신문에 글이 게재되면서 CNN, MBC, 미국 공영 라디오 등에 출연하게 되었고 교회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된 이들,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밀레니얼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마주치는 근본 질문과 갈등을 특유의 솔직함과 따뜻함으로 담아낸 그의 글은 온라인과 SNS상에 함께 질문하고 서로를 보듬는 온라인 공동체를 낳았습니다. 그가 던진 메시지는 보수적인 권위에 있는 도전으로, 교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는 연대와 지지로, 믿음과 교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공감과 영감으로 비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종교자문위원을 지냈고 2012년 크리스채니티 투데이가 선정한 주목해야 할 50인에 뽑혔습니다. 결혼하여 어린 두 자녀를 두었고 2019년 독감 치료 중 부작용으로 37세의 이른 나이에 돌연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를 보면요. 들어가며 1. 기원 이야기, 2. 구원 이야기, 3. 전쟁 이야기, 4. 지혜 이야기, 5. 저항 이야기, 6. 복음 이야기, 7. 물고기 이야기, 8. 교회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1장에서 4장까지를 정리해드리고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기원 이야기. 성서는 믿음의 위기가 빚어낸 작품으로 히브리 성서의 지필과 편집은 다윗 왕 때 시작되어 바벨론 포로 기간 중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이 위기에 놓이자 유대 서기관들은 몇 세기에 걸친 구전과 기록 자료들, 노래, 전통,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모았고 자신만의 고찰을 덧붙였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인류의 기원에 관한 것이라기보단 정착, 불순종, 추방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패턴을 원시적 배경으로 그려낸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서의 기록 목적은 억압받고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원 이야기는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억압받는 자들에겐 희망과 자존감을 주기도 합니다. 기원 이야기에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고 해가 되는 이야기를 거절하거나 재해석하는 동시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야기를 끌어안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성서의 기원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오래된 대가족, 창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저자는 미드라시, 유대식 성경 해석법, 즉 독자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버리고 성경의 테스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즐기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며 성경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심을 피해가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대화에 종지부를 찍으려 성경을 읽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성서를 펼치고 무궁무진한 통찰을 제공하며 새로운 도전을 불러오는 성서를 발견하라고 격려합니다. 2장 구원 이야기.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포로기에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의 노예들에겐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 노예 해방 운동과 해방 신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탄생시킨 특수한 상황과 초기 독자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오래된 성경 이야기를 현대의 문맥에 맞게 다시 해석하는 시도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될 필요는 없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소수의 입장에서 읽음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으로 읽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 광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광야는 언제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때에 영적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당신만의 광야에 반드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율법은 이집트에서의 해방 이후 이스라엘에게 주변 나라들과는 다른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신성한 법령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겐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판단, 권력, 이기심,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묻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성서를 억압의 도구로 사용할지, 해방,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지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3장 전쟁 이야기.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은 성경 속 전쟁 이야기, 특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정당한 지침서처럼 여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읽는다면 대량 학살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고 서슴없이 비난을 퍼부을 만한 경악스러운 진술들이 나옵니다. 거룩한 전쟁과 폭력을 다루는 성경 말씀은 다리미질한 것처럼 반듯했던 저자의 믿음에 주름이 생기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도 껄끄럽지 않게 읽는 전쟁 이야기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저자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근본주의의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과 진실을 헤아릴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고 권위주의적인 운동의 표적이 되어 이용당하기 쉽게 됩니다. 승리의 기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저자는 수백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수천 수만 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자는 당시의 문학적인 관습을 따라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극적인 면을 부각해 일종의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살했다는 표현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쟁을 일삼던 부족들은 일방적인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 전멸이니 괴멸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이 흔했던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학자인 폴 코파는 이를 두고 전쟁 서사에서 관습적으로 쓰이는 언어라고 말했고 그에 따르면
고대 근동 지방의 독자는 누구나 이런 언어를 과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 전쟁 이야기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일까? 정치적인 선전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보존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령의 개입이 있었을까? 첫째, 이 난폭한 이야기 속 인물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호전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입다의 딸을 애도했던 이스라엘 여자들과 사울 왕의 후궁 중 하나였던 리스바, 전설적인 용사이자 예언자였던 드보라,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는 폭력과 가부장제의 피해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둘째,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폭력도 똑같이 악합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좀 더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로 성경의 전쟁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하나님이 진실이라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은 폭력을 휘두르느니 차라리 폭력에 희생당하실 분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전쟁 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고 우리가 기존에 알던 전쟁 이야기를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전쟁은 끔찍하지만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은 의기양양한 승자부터 애통해하는 희생자들까지 전쟁의 다양한 인간상을 조명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안전하게 지내려는 사람, 무관심의 사치를 즐기며 적당히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전쟁 이야기는 어두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소리칩니다. 4장, 지혜 이야기. 고대 근동 세계에서 지혜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모두가 탐내는 유용한 자산인 동시에 충만하고 명예로운 삶을 약속하는 보증 수표였습니다. 지혜 문학은 현실 속에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어 독자 혹은 청중을 일깨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일한 결정이나 믿음 또는 규칙이라기보다 인생의 변곡점이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찾아야 할 길 혹은 방향에 가까웠습니다. 티모시 빌은 욥기는 성경을 가로지르는 단층성과 같다고 했는데, 신명기 같은 율법책에서 인정하는 바 의인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도덕적 세계관의 기반을 흔들어 금이 가게 하는 곳이 바로 욥기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고통과 축복에 관해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적인 신정론은 하나가 아닌 다수가 존재하는 셈인데, 성경을 저술하고 편찬한 이들은 이러한 긴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지혜의 쓸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말하느냐가 중요하며, 무엇이 사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그것이 사실이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혜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다변적인 지혜의 속성을 부인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욥기, 불편할 정도로 솔직한 시편, 고뇌에 찬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따져 묻고 요구하고 그분과 논쟁하면서 쉬운 답에 안주하지 말고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저자가 배운 성경은 일종의 인생 지침서이자 천국에 가는 법을 알려주는 필수 교과서였습니다. 그 당시 저자의 성경은 어떠한 오류와 모순도 있을 수 없는 논리적 완전체였으며 온갖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해 믿을 만한 답을 주는 만물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과학, 여행, 문학, 다른 신앙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면을 늘려갈수록 이전에 성경적으로 간주했던 입장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옹호할 수 없는 주장으로 변해갔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동일한 처방만을 내리는 인생 지침서 같은 성경은 복잡 다단한 현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해답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성경을 읽고 분별 있게 해석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 열린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 믿고 우리에게 성경을 맡기신 하나님의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누고 싶은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멈추지 않는다. 영감이 깃들인 성경은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알 수 없는 존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토론하고 논쟁하자. 호기심으로 성경을 본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씨름한다면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실 것이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성경의 저자들은 현대 사회의 과학과 정치, 학교 교과서를 둘러싼 이슈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은 억압받고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피터 엔즈는 창세기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과연 예배할 만한 신인가 하는 질문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문제는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장르인지 생각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길들여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고대 문학 양식을 사용하실 만큼 자신을 낮추신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학회에 초청받는 것이 아니라 링 위에 오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긴 세월 내려온 생생한 대화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창세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하나씩 펼쳐진다. 성경의 율법을 완전히 구시대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깎아내리는 것도 오류지만 정의로운 사회성을 반영한다며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다. 모든 해방, 광야의 시간, 황소와 효모와 피에 관한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다. 사랑은 노예주뿐 아니라 노예에게도 자유를 선사하는 계명이다. 사랑은 구원 이야기의 최종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방랑자들을 광야로, 산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성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잠재적 갈등과 의심을 그저 피해 가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불의를 합리화하는 해석에 용감히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 자신의 의견이 그릇되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질문에 관련된 답만 찾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 광대한 우주를 품게 하고 타조 깃털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예상을 뛰어넘는 명답을 주신다. 티모시 빌은 성경이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라는 그럴듯한 주장은 독자를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게 한다. 그런 주장은 성경의 역사적, 문학적 깊이 때문에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함으로써 그들을 영원히 사춘기 신앙에 멈춰있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거창한 말들을 경계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갖다 대기 전에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왜를 물어야 한다. 리승찬 교수는 예언자의 슬픔에서 애가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에 맞서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주장한다. 애가는 성공을 자랑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교만한 미국 문화를 거슬린다. 이따금 나는 독자들로부터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듣게 된다. 유산, 총기 사고, 지진, 이혼, 의사의 진단, 폭행, 경제적 파산을 당했을 때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었다고 한다. 성공과 돈, 특권을 우상시하는 승리지상주의와 미국식 낙관주의는 슬퍼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능력을 상실한 신앙 공동체를 감염시켜 결국 공동체를 고사시킨다. 어떤 의미에서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공간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고민하고 울부짖고 욕을 내뱉기도 하고 불평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반듯하게 정리된 정답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랜 세월 다양한 상황을 거치며 검증된 영감이 깃든 다양한 문서의 모음집을 주셨다. 그것은 이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읽음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한 해법으로 해결하려는 오류를 피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다. 우리가 지혜롭게 성경을 읽고 분별 있게 해석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 열린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 믿고 우리에게 성경을 맡기신 하나님의 신뢰가 느껴지지 않는가. 네, 오늘은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에서 저자 소개와 책 소개와 목차와 1장에서 4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에서 8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